민수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봤던 민수기 11장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백성들의 그 1년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되는 그 시점에 영적인 수준을 보여줬었습니다. 11장의 내용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성실함으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악한 말로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구원의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고기를 먹고 싶다는 탐욕의 말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여운 응답으로 징계와 심판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을 짐작케 해주는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해주시던 이 산상수훈의 당부를 함께 떠올려서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채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상생활을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누리고 이런 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운다. 광야에 만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인 것처럼 너희는 펼쳐지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늘 진리에 집중해라.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제해 주시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구원을 집중해라. 자,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부터 살펴볼 이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이 지도자들에게서 드러난 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속에 감춰진 죄성인데 지도자들이 버리기 쉬운 죄, 주도권 다툼, 교만한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문제의 발단은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 대해서 자기 동생이기도 하죠.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난 동생이기도 한 모세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감정을 품게 된 것입니다. 굿수 여자랑 결혼했다 이 얘기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형이기도 한 아론을 충동시켜서 모세를 비방했고 저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서 다른 허물을 찾아내지 못하고 유일하게 잡은 트집이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 여기서
이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말을, 이 구스라는 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흑인 에디오피아 쪽, 거기를 구스라고 그래서 아프리카 여자를 후처로 맞이했고, 미리암이 그 일로 모세에게 몹시 화를 냈다는 식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모세가 흑인 여자를 후처로 들였다는 말로 보기에는 문맥의 구조도 그렇고 광야의 이 정황상 너무나 맞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이라는 말이 학자들 대부분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로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 근거로는 오늘 본문에 먼저 십보라가 죽었다는 말이 없고 후처라는 말이 없어요. 모세의 나이나 광야라는 조건, 늘 뭇사람들의 시선 앞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등등을 고려해 볼 때 모세가 새로운 여자를 맞이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 문제의 발단이 된 이 여자를 십보라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그들의 갈등의 이유가 훨씬 더 타당한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제일 큰 가능성은 구스 여자라는 호칭 자체에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그 처가 식구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특별히 모세가 결혼한 그 미디안 종족, 그 작은 부류의 사람들을 겐 족속이라고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에서 구스, 겐 이렇게 공통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리암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겐 족속 출신인 십보라가 시누이와 올케 사이로서 서로 깊은 갈등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십보라가 결코 만만한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유목민의 7명 딸 중에서 맏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양떼를 치던 그런 들소녀였습니다. 들소녀. 거칠고 억센 여자라는 그런 느낌이 오죠. 모세의 이 이방인 출신 아내가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와서 심각한 갈등을 빚어낼 조짐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으로 왔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40살의 애굽 공주의 아들의 신분에서 자기 동족들을 구출해내는 독립운동을 펼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광야로 도망쳤고 거기서 이방 여자 십보라와 결혼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두 아들을 차례로 낳으면서도 그 아들들의 이름에다가 하나님과 자기 민족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감사와 아픔을 다 표현해서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아브라함 언약이었던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어요. 아들들한테.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출애굽기를 보면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짐짓 막 상황을 급박하게 하신 거예요. 십보라 앞에서 네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네 남편을 죽이겠다, 이런 표현이셨던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장면에서 십보라가 할 수 없이 아들들의 할례를 시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십보라가 40년 동안 그 광야의 결혼 생활을 통해 모세의 두 아들의 할례를 고집스럽게 반대해 왔다는 것에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따라올 때부터 유대인의 전통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 언약과 마차를 빚었던 십보라가 나이가 한참 많은 손윗 시누이인 미리암하고 또 모세보다 3살 많은 이 시아주번이 아론에게 좋은 인상을 줬을 리는 만무입니다. 매우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출애굽기 18장 2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시내 산에 있을 때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같이 갔었잖아요. 2 아들하고 같이 십보라가.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한 게 1년 정도 시간인데 시내산에서 머무른 기간이 1년 정도의 시간인데 그 사이에 어느 시점인가 십보라가 친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친정으로 갔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인이 굳이 또 그 딸하고 2 손자를 데리고 모세에게 다시 왔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그 사이에 있었다는 걸 짐작해 해주는 겁니다. 모세는 사사건건 겉돌면서 이 이스라엘 자기 유대인들하고 갈등을 빚는 십보라를 어느 순간 친정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십보라의 모습이 나이 많은 시누이 미리암에게 사사건건 거슬리고 안 입고 왔을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모세는 장인의 충고 덕에 그렇게 이제 딸 데리고 손자들 데리고 와서 머무는 동안 또 이 이도로 장인이 지혜롭게 모세에게 충고를 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체계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그때 또 우쭐한 십보라가 콧대를 세우면서 모세의 누나와 형 앞에서 잘난 척을 하며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암 역시 만만한 여자가 아니죠.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자란 소녀였고 지혜와 용기가 출중해서 갓 태어난 동생, 3개월 된 동생을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공주 앞으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공주가 모세를 불쌍히 여겨갖고 양자로 키울 뜻을 보이자 미리암이 즉시 뛰어나가서 유모를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전히 미리암의 용기와 지혜로 어린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양육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소녀였어요, 미리암이. 미리암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미 이스라엘 여인들을 통솔하면서 홍해에서의 승리를 막 춤추어 찬양하는 그런 인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지도자였죠. 사람들을 휘어잡는 영적인 지도력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런 미리암의 눈에 이 십보라의 그 천방지축을 한 방에 딱 제압하지 못하는 모세가, 제 동생 모세가 곱게 보였을 리가 없죠. 이게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 시누이, 손이 시누이가 올케의 천방지축을 보면서 열불이 나가지고 동생한테 화가 난 거예요. 저 등신 이렇게 된 겁니다. 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한마디도 못하고 뭐 이런. 아내 하나 통솔하지 못하는 덜 떨어진 인간으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평가절하된 거예요.
미리암은 그걸 참지 못하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자기 바로 밑에 동생 아론을 불러가지고 막내 동생인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게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지만 선지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말씀하시지 않냐? 이러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리는, 그게 죄성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펼치신 현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보다도 더 튀어나간 거예요. 승질대로 한 겁니다. 모세가 결혼도 올바로 하지 못하고 이방 여자 만나가지고 지 아들들 할례도 제때 못 시키고 이 출애굽 하나님의 현장에 들어와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데 지 아내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이런 시각인 겁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받은 것은 모세를 돕기 위한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 인물로, 중보자로 대표로 세우시면서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이 말 잘한다. 아론을 변호사로, 대변인으로 붙여주셨고, 그 누이 미리암도 백성 앞에서 이 지도자로 부각시켜 주시면서 네 동생 모세의 권위를 네가 보호해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모세의 권위를 보호하기는커녕 올케가 미워가지고 눈에 가시처럼 느껴져서 그 분노 때문에 모세를 오히려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드생기질을 가졌던 미리암은 이 모세의 온유한 성품을 답답해하다가 어떤 십보라와의 마찰을 계기로 해서 그 답답함을 미움으로 변질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 역시 모세에게 대해서 이와 같은 불만을 내비칠 처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분 자체가 모세를 보조하도록 돼 있었고, 또 모세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항구적인 지위가 아론, 형의 가문 대대 후손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어떤 시도도 없었어요. 너그러움과 겸손함을 보여줬죠, 모세는. 그리고 이 아론은 분별력도 떨어졌고 용기도 부족해서 모세가 자리만 비우면 사고를 쳤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협력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떨렁거리고 성소 들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죽었고, 오늘 이 본문 자리에서는 누나의 그 인간적인 미움을 자기가 가라앉혔어야 돼요. 누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생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소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누나의 그 미움에 동참한 겁니다. 지만 선지자야? 이런 말들을 해대는 겁니다. 이 모든 정황들을 짐작해 보면 우리는 미리암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죠. 얼마나 미웠겠나,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나.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질서에 전혀 이렇게 섞여들지 못하는 이방인 아내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동생 모세에게 참 우라통이 터졌을 만도 하겠다. 내가 목숨 걸고 생명을 지켜준 저 모세가,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미리암을 따끔하게 야단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의 그런 인간적인 약점들을 감싸고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라고 세우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차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고 가려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내 감정의 분노에 사로잡힙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때문에 분에 사로잡혀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우라통을 터뜨리며 분노하며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비방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죄성이. 이때 하나님께서 너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인간적인 허점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행동 양식은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가려야 되듯이 네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고 가려주는 역할을 해라. 너그러움으로 대하고 선대해라. 이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성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을 많이 입히고 때로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성도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비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마음에서 이렇게 지워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허물을 내가 덮어서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그 권위를 가지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세뿐입니다. 가족들의 갈등 속에서 깔보이고 폄하되었던 모세는 누나의 그런 공격에 비방에 서운해가지고 같이 막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분노를 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모세가 다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서 주신 것이지. 자신이 평생 꺾지 못했던 아내 십보라의 드센 성정과 누나 미리암의 갈등 속에서 터져나온 비난과 도전 앞에서 모세가 보인 태도는 묵묵한 인내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천지간의 그 어떤 인간적인 위로도 구할 수 없었던 모세의 고독한 처지를 보게 됩니다. 아내도 위로가 안 되고 누나도 위로가 안 되는, 형도 위로가 안 되고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위대한 계시, 장차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중보자, 진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면서 그가 받으실 고난과 희생의 죽음을 미리 다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로 계시받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억울해하지 않고 십보라를 용서하고 미리암을 용서합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맞다면
궁극적인 위로는 언제나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끝없이 용서하고 참아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권고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며 낮아지는 온유함과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겸손한 처신에 대해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고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11장, 이전에 11장에서도 모세가 불렀는데 오지 않고 자기들 장막에서 버티고 있던 두 사람, 얼마나 밉살스러운 사람입니까? 70명을 일사불란하게 모세 옆에 와서 도우려고 했었는데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는 자기 장막에서 모세를 무시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까지 임해서 예언하는 어떤 현상을 보일 때 여호수아는 화를 냈습니다. 그들 예언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이 국민 전체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모세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은 그의 천성적인 기질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거듭난 성품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냥 모세가 성질이 온순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한 방에 때려 죽일 정도로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자기 희생적인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기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함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끈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건 내가 참아야지 그러고 내가 견디는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절실하게 주님의 순종을 보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처절한 순종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분노와 내 미움과 내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이 거룩한 싸움을 먼저 해내고 많이 이루어내느냐, 그걸 하나님은 성숙한 성도다라고 이름 붙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철들었구나, 네가 어른스럽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 그것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아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온유하다 그러십니다. 민수기 12장의 사건 잊어버리지 마시고, 미리암이 왜 실패했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면서도, 그렇게 지혜롭고 용기 있으면서도 왜 이런 잘못 속으로 훅 빨려 들어갔는지, 우리도 순식간에 내 성질에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성질에 의지하지 마시고 휘말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 주님의 겸손, 주님의 복종을 늘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억울할 때마다
성질이 날 때마다 미워 죽겠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온유함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서부중앙교회 안에서 아무개는 이 교회 안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